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구원의 말씀 1권 3편에 대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기독교복음선교회 통일장 목사님인 정명성 목사님의 저서인 구원의 말씀 제1권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본 영상은 해당 저서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혹은 꼭 소개했으면 하는 부분을 본문 그대로 발췌하여 읽어드린 형태로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각 슬라이드에 삽입된 이미지 및 사파는 원 저서인 구원의 말씀에 있는 사파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오기도 하였으나 제가 임의로 삽입한 사파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구원의 말씀은 총 3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구원의 말씀 1권을 총 7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7편의 영상 중 제 3편입니다. 네, 제 1권의 목차인데요. 오늘은 3편으로서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구원은 무엇이고 영의 구원은 무엇인지 쪽에서 지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구원, 구원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육의 구원이요, 또 하나는 영의 구원이다. 먼저 우리가 쉽게 깨닫고 알 수 있는 육의 구원 이야기부터 하자. 영의 구원보다 육의 구원이 먼저 있기 때문이다. 육을 중심한 구원의 의미. 메시아가 오면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생명이 죽지 않게 하는 일을 먼저 한다.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만일 육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도 못 받고 죽으면 그 영도 사망에 처한 영이 된다. 그 영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계에서 영으로 다시 메시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육신이 있을 때 육신과 함께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계에서 그 영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크다가 엄마가 일찍 죽어 어린아이가 혼자 살아나는 것과 같이 구원을 이루기 힘들다. 그러므로 육신이 있을 때 육도 구원시키고 영도 구원시켜야 한다. 육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영이 사망권에 처한 영은 없다. 고로 안 보이는 영을 구원시키려 하지 말고 보이는 육신을 구원시켜야 한다. 육을 구원시킨 자는 영을 구원시킨 자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보다 이상적인 삶으로 구출받는 것을 하나의 육신 구원이라고 한다. 또한 그 육신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심령의 낙을 누리며 그 몸을 가지고 메시아와 일체되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며 형통하며 사는 삶이 신앙적 육신 구원이다. 다시 한번 빨간색. 그 육신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심령의 낙을 누리며 그 몸을 가지고 메시아와 일체되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며 형통하며 사는 삶이 신앙적 육신 구원이다. 네, 다음은 영의 구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이 죽음으로 구약의 구원 역사가 깨졌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짐을 말한 것이다. 범죄한 자의 영은 죽은 자. 성경의 종교 시조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상적인 지상천국을 이루려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이성으로 타락함으로 영이 죽게 되었던 것이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짐을 말한다.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을 어긴 자가 감옥에 갇히듯이 아담의 영도 흑암의 옥에 갇히게 되었고 아담의 육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난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권에 갇혀 살게 되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 범죄한 자의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주관권 4,000년 동안의 죄의 대가로 연대죄 형벌을 받았다. 또한 아담 주관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 영육이 죽은 자들이 되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 선생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 살게 될 때 부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성을 띈 구원. 아담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고 4,000년 동안 종의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율법 말씀을 주어 이들을 엄하게 다스리시며 모세나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어 육을 중심에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이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이상적인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다. 구약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들을 본래 상태로 구원하려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연대죄가 끝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약 사망권의 감옥을 벗어나 신약 생명권 속의 아들급 구원을 얻게 되었다. 단번에 종을 신부로 대할 수 없으므로 아들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 고로 아들급으로 구원 역사를 펼 수밖에 없었다. 구약 종급 구원에서 신약 아들급 구원으로 시대성을 띠고 구원 역사를 펴나가시는 하늘 역사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령코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되었던 몸에서 1차 신광야로 이끌어 구원하셨다. 백성들은 광야 노정이 힘들고 어려우니 옛날 이집트에서 살던 생각을 하며 그때보다 더 괴롭다고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악평하였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꾸짖고 우상을 모두 때려 부수라고 명하시고 이에 대한 죗값으로 형벌을 내리셨다. 인간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할 일은 정욕코 이루리라고 선포하셨다. 특히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뜻을 정욕코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사야 46장 11절을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말씀하셨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광야에서 주저앉고 가나안 복지 구원 역사가 중단되었다. 이들은 겨우 이집트에서 나와 종의 굴레는 벗어났지만 가려고 목적했던 가나안 복지에 가지 못하고 말았다.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형벌을 받고 살았다. 이 형벌이 끝나고 제2의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를 보내어 신광야에서 낳은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여 결국 하나님이 목적한 구원 섭리를 이루고 마셨다. 이스라엘 2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선조들의 땅에 살면서 내어주지 않는 가나안 31개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 후에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되었다. 모세를 중심한 1차 신광야 구원 섭리와 여호수아를 중심한 2차 가나안 복지 구원 섭리는 예수님을 중심한 신약 구원 섭리와 재림지를 중심한 성약 구원 섭리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구원론에 삽입된 사파는 아닌데 여호수아가 이제 31개 족속과 싸워서 이제 싸우는 과정 가운데 태양을 멈추게 한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사파로 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노정 비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노정을 확대시켜 볼 때 예수님의 신약 구원 역사도 그러했다. 예수님을 보내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듯 4,000년 동안 중앙권에 있던 자들을 신약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어 구원을 시켰다.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악평하고 불신하고 따르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가나안 복지에 갈 수 없었다. 예수님 때도 악평하고 불신한 자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가나안 복지급 지상천국 역사를 이룰 수 없었다. 결국 예수님은 악평하고 불신하는 자로 인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듯이 십자가에 들림을 받으셨다. 고로 모세 때 종을 벗어난 신광야급 구원을 받았듯이 구약시대에 종을 벗어난 신약급에 해당되는 아들 입장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중심한 신약 2000년 동안의 구원 섭리 역사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신광야로 이끌어내어 종을 벗어난 구원을 이룬 신광야급 구원 역사를 한 것과 똑같다. 요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참고 구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이렇게 모세가 이제 장대에 뱀을 달아가지고 올리니까 그것을 본 자가 살아났듯이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불씨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신과급 구원, 그러니까 신약 차원의 어떤 한계적인 차원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노종 비교. 이스라엘 민족의 신광야 40년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 이상세계를 위해서 다시 제2의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를 보내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이상세계를 이루게 하셨다. 이와 같이 2000년 신약 형벌 기간과 복음 기간이 끝나고 제2의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 재림주를 보내어 가나안 복지급 지상천국 구원 섭리사를 1000년 동안 펴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 밑에 도표에서 나오듯이 정말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노종, 그 다음에 예수님과 재림주의 노종이 굉장히 동일하고 비슷한 동시성적 그런 노정을 가고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신부급 구원섭니다. 하늘을 신랑으로 대하고 구원받는 자는 신부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뜻을 이뤄나간다. 고로 절대적으로 재림의 역사가 필요하고 재림의 역사를 통해 이상적인 완성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림 구원 역사. 예수님은 약속대로 지상에서 자신을 극적으로 사랑하여 신부 입장에서 하늘을 신랑으로 대하는 절대적인 자, 준비된 자를 육신 삼고 영으로 강림하신다. 그의 육신을 중심하여 신약에서 펴려고 했던 뜻을 다시 펴신다. 종에서 신부로 구원하지 못하고 아들급으로 구원했던 이들을 이제는 신부로 대하며 구원 역사를 펴신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재림주도 이와 같이 잠자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 신부로서 첫 열매가 되어 신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군뱅이가 매미가 되기까지는 대개 4에서 6년이 걸리는데 어떤 매미는 13년 혹은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 그러니 정말 매미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이 시대에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부활되는데도 20년 이상 걸렸다. 재림구원 역사. 성경 역사는 구원주가 부활되면서 시작되어 신약 때 예언한 대로 주를 맞은 자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지상천국을 이루고 하늘의 뜻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며 역사를 펴나가게 된다. 이것이 지상에서 아담을 통해 이루려던 뜻으로 6000년 탕광기간이 끝나고 1000년 동안 최첨단의 구원 역사를 펴가는 것이다. 종을 아들로 대하고 아들을 신부로 대하는 최고의 구원 역사인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세계로 하늘은 신랑, 땅은 신부의 세계를 이루어 개인, 가정, 민족, 세계로 펼쳐나간다. 이것이 구원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재림구원 역사는 대망의 역사다. 성약 마지막 구원과 대망의 어떤 그런 재림구원 역사, 신부급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각의 소 제목에서 핵심적인 그 한두 줄 정도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나 아니면 지면 상의 관계로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읽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예언 성취. 이 시대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묵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다. 차원급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점진적으로 역사를 펴오셨다. 절대 믿음의 조건과 행실의 조건.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형벌을 받고 끝나게 된다. 메시아 불신은 곧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다. 메시아 강림의 징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는 지상의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게 하신다. 핍박을 받더라도 핍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는 일이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와 같아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는다. 육과 영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영이 공고, 육신이 잘 먹어야 튼튼하듯 구원을 받은 영도 하나님이 말씀을 양식 삼아 듣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주며 살 때 그 영이 튼튼하고 생명권 속에 빛나는 영이 된다.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늘 교통함으로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날마다 성결케 하여야 신령한 영이 되고 능력 있는 영이 된다. 그로 그 육도 영혼도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 자기 영을 위한 기도. 누구든지 남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특히 자기 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한다.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육적인 자들은 자기 육신만을 위해 기도한다. 영에 대해 기도하지 않아 자기 영이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영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자기 영과 대화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라고 보낸 천사들과도 1년 동안 대화 한마디 하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메시아와의 영과도 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영의 본질은 신령이다. 영의 본질은 신령이다. 바울 선생은 신령함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다. 영은 정말로 신령해야 된다. 그럴 때 앞날의 육신의 죽음도 내다보고 위험한 것도 내다보고 예고해준다. 영과 육 사이에 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영이 신령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것을 전달받고 깨닫게 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신령하게 하는 말씀을 깨달아 육신에게 전달함으로 육신도 신령해지고 마음도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영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육도 이에 따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육이 되므로 건강하게 되어 모두 기쁨과 의욕이 차고 넘치게 된다. 영이 메시아를 믿어 그 말씀을 행하면 이와 같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권에 속한 영이 되어 살게 된다. 이것을 영적 구원, 영적 부활이라고도 한다. 네, 지금까지 구원의 말씀 1권 제3편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이렇게 동영상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킹TV 다음점 넷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